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내면의 모습, 오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데, 제가 지난주 시작했던 것대로 그 나눴던 것처럼 믿음을 이 존재적인 영역에서 풀어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나타난 어떤 결과보다는 믿음의 주체가 되는 우리,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그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모습인가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내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육신의 법 아래 있는 자아로는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께 속한 자아가,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우리가 그 정체성 안에 굳건히 거할 때, 오늘 제 설교는 이 정체성에 관한 것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까, 그때 이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걸 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더 우리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면 예수 믿는 나는 누군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주구장창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유예요. 오늘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 성경은 이 창세기에 이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우리가 누군가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는 아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이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확인해요.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시다. 이거를 정의하고 이제 시작해요. 모든 것이 이게 첫 단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시리즈를 살피는데 이거 알고 가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다른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진화론적 사고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거꾸로 올라가요. 그러나 성경은 창조란 것은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다. 그러므로 창조는 믿음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증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인간의 정체성은 뭐냐? 아이덴티티. 아까 23 아이덴티티 이게 얘기했지만 인간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정체성에 대한 설명의 이해가 됩니다. 그 단서가 무엇입니까? 그 단서, 하나님의 형상의 정체성이라는 단서가 뭐냐면 이미지라는 단서입니다. 이미지는 뭐예요? 어떤 것이 비추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은, 이미지 of God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비추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란 건 뭐예요? 비추어낸 상태.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23 아이덴티티에 보면 그 빌리 멀리건이 다른 그 안에 자기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비추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 돼버린 거예요. 어쩔 때는 어린아이로, 어쩔 때는 여성으로, 어쩔 때는 무슨 학자로 비추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폭군으로. 이 23명의 정체성들이 다 짬뽕이 돼서 나중에는 비스트가 되거든요. 괴물이 돼버려요. 비추어낸다는 거예요. 정체성의 정의가 이거 비추어내는 것. 우리가 무엇을 비추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존재.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비추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정체성이. 예를 들어서 이게 거울과 같거든요. 거울과 같아요. 거울과. 창조라는 건 그런 거예요. 보세요. 좋은 작가들이 있어요. 글 쓰는 사람, 음악가들이 있어요. 예술가들이 있어요. 영화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작품을 만들어요. 글로 만들고.
음악으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을 비춘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감독의 철학을 하는 거고, 작가의 철학을 하는 거고, 노래를 쓴 사람의 철학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비추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창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무엇을 비추어내고 있냐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정체성이 깨어진 상태를 얘기해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거예요. 이미지 오브 갓이 깨어진 거예요. 이미지가 깨어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비출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그 이미지가 깨어진 인간이 비추어진 세상은 어땠습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양이었고 노아 홍수 심판전의 모양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그것들을 비추어내는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각 영역에서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서만 서로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의 파워를 세상 속에서 비추어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비추어내야 돼요. 아멘. 이제는 그럴 때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정체성의 확립에 대한 문제예요. 믿음이란, 지난주 설명했죠.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바실리아 실링크는 우리가 이런 이런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모든 믿음의 불확실은 이 정체성의 불안으로부터 오는데, 불확실한 우리 인간, 우리가 또 인간이 그런 불확실한 속에 자주 거합니다.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할 기분이 나지 않아도 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통 우리는 반대로 행한다. 마음이 슬플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 이상하죠? 마음이 슬프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질문합니다. 저도 목사예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안 할 때가 있어요. 근심에 그냥 머물 때가 있어요. 슬픔에 그냥 머물 때가 있어요. 바실리아 실링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이 슬플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원수 마귀의 공격 목표이다. 멈추게 하는 것. 원수 마귀는 최악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기도가 유일한 도움인 것을 알고 있다. 오히려 사단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슬픈 마음과 안팎의 역경 상황 전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원수의 음성을 듣는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주께서 주시는 도전에 유념하라. 아멘. 기도할 기분이, 잘 들으세요. 기도할 기분이 나지 않아도, 슬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기분이 나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기분이 나고, 내 안에 공격을 받아서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람 어떻게 기도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기분이 나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순간, 기도는 당신에게 힘을 주고 당신을 도와주어 고난은 실제로 특별한 복을 가져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기도할 기분이 나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기도하라. 고난은 당신에게 더욱 기도하게 하고, 이는 또한 당신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 주어 이 안에서 최상의 기쁨을 갖게 한다. 대부분 여기서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믿음 시리즈를 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두 종류의 거울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한 종류의 거울이 있게, 하나님 뜻대로 내가 반응하고 싶은 거울이 있는데, 그 정체성인데 그렇지 않은 거울이 있다.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보세요. 바울은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가져도 올라가도 지위를 획득해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작금의 사태처럼.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은 자. 그래서 통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 내면이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 나는 지금 이 슬퍼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인데 그 엔진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슬픔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역경에 머물러 있는 거. 아픔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혈루병 여인의 믿음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가 그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야겠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명령을 받아야겠다. 이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자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거울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거울에 여러분을 비출 거예요. 여기에 비추어진 여러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직장에 비추어진 여러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비추어진 여러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비추어진 여러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속사람의 거울 누구냐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내면의 거울에 뭘 비춰요? 믿음을 비춰요. 여기 뭐가 보여요? 믿음이 보여요? 이게 실제적인 이 로마서 7장의 역사예요. 믿음. 간단해. 무엇을 비추고 있느냐? 자, 저는 어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랑. 전 사랑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만 얘기해? 사랑.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아멘. 사랑, 사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고 힘들어. 기쁨. 믿음의 사람들 안에 있는 정체성이 지금 비추어내고 있는 거. 기쁨, 사랑, 소망.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 소망, 사랑.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나 이 정체성 안에, 이 정체성은 거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미지. 뭘 비추어내고 있어요? 두려움. 오늘 그걸 알아야 돼요. 또 뭘 붙이고 있어요? 근심, 걱정. 근심, 걱정을 비춰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많은가? 근심, 걱정. 근심, 걱정이 지금 빨리 이걸 내가 뭘 비추고 있는가를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 지금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야. 모르겠다, 내가 지금. 무엇을 비추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이야기한다니까.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내가 뭘 비추고 있느냐에 따라 오늘 나의 정체성은 여러분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정죄함, 비판. 오늘 여러분의 거울은 무엇을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아버지의 입장에 봤을 때 제일 답답할 때가 뭐예요? 자녀가 의기소침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비추어내는 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십니다. 하나님은 근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자녀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추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 오늘 바울이 그것을 얘기한 것이죠. 나는 내 속,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들이 깃들여지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19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20절 21절
22절 나는 속사로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든다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해결을 못 찾은 거예요. 왜? 바울은 율법의 거울만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거울을 주셨어요. 이미지 오브 갓이 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비추어 낼 수 있을 걸, 이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추어 내기 위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그래서 거울인 거예요. 거울은 어떻게 비춥니까? 팩트만을 비춥니다. 정확하게 비춰요. 선한 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샤프를 비추면 샤프가 비춰지고 여기에 핸드폰을 비추면 핸드폰이 비춰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율법은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잘했으면 잘한 걸 비춰요. 그래서 거기서 막 내가 잘한 걸 갖고, 그게 뭐예요? 그거 잘한 것만 비춰진다면 그게 의의가 될 수 있지. 속은 뭐고 겉을 비추는 게 율법이에요. 겉만을. 근데 못한 것은 어떻게? 못한 건 있는 그대로 비춰요. 상한 거, 깨어진 거. 그래서 율법에 비추면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이게 율법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율법의 거울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갈등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좋은 의적인 나의 행동을 비췄으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괴로운 거예요. 이때 나는 누구지? 여러분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나갈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춰진 나를 볼 때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행하고 싶으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묵인하십니까? 그런 거야. No.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묵인하는 게 제일 무서운 죄예요. 묵인하는 것. 묵인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게 신앙이에요. 제가 어떤 지체와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너무 놀라운 얘기를 전해줬어요.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놀라운 설교였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니까 기가 막힌 설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보는 그림은 예수님이 약간 속옷 같은 팬티를, 그래서 하체를 가린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절대 전승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이크드라, 네이크드. 완전한 벌거벗은, 성기가 그대로 드러난 벌거벗은 몸이라는 거야.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태초의 아담의 모습 똑같아요. 아담도,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은 정직한 모습,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예수님 어떻게 죄인의 형상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벌거벗어졌어요. 그 수치를 견디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율법의 거울에 비추면 수치가 다 드러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가 벌거벗은 거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이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왜 숨습니까? 왜 피합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뒤로 물러납니까?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뒤로 물러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알고 있다면 물러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명심하시길 바라요. 예수가 저 십자가에서 어떻게 벌거벗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당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물러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숨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정직하게, 정직하게. 그게 거울이에요. 그게 복음의 거울입니다. 비췄는데 나의 이 못난 모습을 비췄어. 율법의 거울에 비추면 그냥 죽는 거야. 그냥 괴로워. 그러나 은혜의 거울에 비췄을 때 여기는 창기가 비춰도 온전한 모습이었고, 아멘.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비쳤을 때 온전한 평화의 모습이 있었고, 그게 예수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믿음은 복음에 관한 것이에요. 긍정적인 적극적 사고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언제 성령은 역사하십니까? 언제 이 강단에서 성령은 역사하십니까? 이 강단에서 예수가 높여질 때입니다. 그 예수님이 높여질 때
성령님은 여기서 무빙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터치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세요. 수치를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정죄함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쁨에 반응하는 자이다. 너는 소망에 반응하는 자이다. 결정적인 말, 어떤 말인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왜 물러나? 왜 숨느냐? 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창기가 왔어요. 다 정죄하는 거예요. 이 못난 여인아, 이 죽을 여인아, 문둥 나병 걸린 환자가 왔어요. 이 못난 여인아, 이 못난 사람아, 이 죄인아. 그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의 눈높이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 죄로부터 네가 해방되었다. 네가 구원을 입었다. 너의 묶임으로부터 네가 자유케 됐다. 세리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비춘 거예요. 삭개오가 자기 자신을 비춘 거예요. 예수 온전하게 비추어. 아무도 자기에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율법으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사망의 몸이다. 사망의 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죽은 시체와 함께 묶어서 죽이는 형벌이 사망의 몸이에요. 어떻게 죽어요?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묶어서 가만히 내버려 둬요. 못 빠져나옵니다. 시체가 썩는 만큼 썩어서 죽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잘할 때는 의의 모습이 비춰지나 그렇지 못할 땐 그렇잖아요.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십자가의 자기를 비췄더니 언제나 그분은 사랑이셨어요. 그분은 온전하셨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믿음 시리즈는 그분이 좋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좋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좋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가기만 하면 돼요. 두드리기만 하면 돼요. 찾으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도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은혜의 거울에 자신을 끝까지 비추고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믿음 시리즈란 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알아야 돼요. 그분의 친밀함,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성품과 사귀어야 돼요. 그분이 좋으신,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할렐루야, 그분의 부유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과 사귀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원래의 모습, 이미지 오브 갓이 회복된다는 것이. 저희 아버지께 감사한 것은요, 저희 육신의 아버지께 전 특별히 감사해요. 제가 나락에 떨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도 제 모습을 비추어내기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육신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분은 나를 격려하셨어요. 괜찮다. 그게 아버지예요.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긍정의 거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거울이 되셔야 합니다. 찾아왔을 때 수학은, 영어는 이거 좀 묻지 말고 요거 그만 물으시고 그거 이게 나오다가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안 해세요? 왜 아멘?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남편을 향해서 여리고야! 이게 그 말이 나오지 말고 당신은 언약의 땅이야. 당신은 언약의 땅이야.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오늘 내가 그것을 비춰내야 돼요. 하나님의 것들을 비춰내야 돼요. 할렐루야. 실천합시다.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갱신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 옛 생각을 그러므로 단호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쫓아가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목사님 말로 해도 되나?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해보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여보는 거예요. 발을 담궈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아가 보자. 해보자. 내가 오늘 우리 회사 회식에서 술 안 먹겠다고 선포해보자.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내 자녀 믿음으로 키워보자.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의 어둠을 빛 앞에 드러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마리아 자매 독일에 있습니다. 거기에 빛 가운데 교제가 있어요. 이분들은 30년 동안 온 열방을 중보한 분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고수들이에요. 그들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빛 가운데 교제를 하는데 어떤 교제를 하느냐, 모여서 그런 교제 나누는 거예요. 저 자매가 내가 지금 재봉틀 하는데 내가 쓸 시를 가져갔어. 한 달 동안 그것이 꽁한 거야. 이 사람들은 30년 동안 열방을 중보하는 엄청난 영적인 고수인데 같이 생활하는 자매가 내가 쓰고 있는 시를 가져가서 허락 없이, 그게 마음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걸 갖고 그 영적인 고수들이 빛 앞에 정직하게 털어놔요. 나 당신 때문에 어려웠다고. 그러냐, 미안하다, 몰랐다. 그러면서 서로 교제가 일어나고 빛 앞에 정직하게, 그래서 그 공동체가 유지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거울,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온전한 거울을 주셨습니다.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빛 앞에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곧 모든 것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아멘 합시다.